8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예레미야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 이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저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돌아다녔어요. 도벳에서 돌아왔는데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합니다. 특별한 장소는 아닌데 특별해지는 장소죠. 여호와의 집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 안뜰인데 성전 안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성전 안뜰에서 설교하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되진 않아요. 성전 안뜰에서 설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명령받은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도 된다, 가르침을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설교하는 것 갖고는 고랑을 채우진 않거든요. 설교 내용을 갖고 채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저주와 심판에 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바술,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그 성전의 총감독.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게 했느냐? 하나님이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정말 혹독하게 다루고 있어요. 막 결혼도 못하게 하고 막 여기저기서 울부짖게 하고 막 썩은 뱃띠 갖고 냄새나는 것 흔들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주목시키고 있죠. 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남유다가 교만에 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자기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거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성이 있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멸망할 리 없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한 1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냐면 지금 여호와의 집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언한다고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건 말씀의 자리를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니네들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야. 내 말을 듣고 돌아오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이 멀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서 계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런데 여호와의 집들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고 여자들은 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만교 성도님들, 내 삶의 여호와의 집들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 삶의 여호와의 집들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하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 하나가 길게 와 있더라고요. 어제 주일 설교를 듣고 자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됐대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가정이 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어제 부족한 자의 설교죠. 근데 그 말씀을 좀 붙들었더니 자기 아내 남편은 참된 사과를 하고 아내는 그걸 받아주면서 자기 안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문에 좀 일찍 자거든요. 10시 정도에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호와의 집들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것들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스울이 듣기가 싫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으니까 목에다 고랑을 채워서 가둬버린다고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리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도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가둬버린다고.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제껴놔요.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선 다른 것들 자꾸 붙잡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세요. 그리고선 다시 예레미야가 또 이 바술에게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너 이름 바꿔라. 마골 미사빕으로. 이거 뭐 쉬워요. 뜻. 마골. 사골 생각하시면 돼요. 너 강력한 공포란 뜻이야. 너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쭈그라들어서 정말 네 삶 자체가 공포일 거다. 뭐 이 뜻이에요. 마골 미사빕.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솔에게 그대로 예언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둬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솔이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풀려나서도 결국은 말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망할 거고 네 가족들 다 끌려갈 거고 너 그렇게 안 망한다고. 우리 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시온이 있는데 망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망할 거다.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멸망했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벽돌 하나 안 남고 싸그리 멸망되고 하나님 말씀 1.1회까지 다 선언됩니다. 실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술에게 했던 이 저주, 가둬놔도 갇혀지지 않았던 말씀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찾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 장으로 사용하실지, 내 문제를, 내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할렐루야. 그걸 보면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농촌 선교 가는데 교회 재정 한 푼도 편성 안 했다니까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편성을 해줘야 예산을 잡고 선교를 준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후원금. 이번에요, 회비도 한 푼도 안 걷었어요. 자비량이라고 해서 가는 선교 대원들이 믿음대로 입금해라. 입금하는 이름도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량 헌금 1, 자비량 헌금 2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제 재정팀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선교팀 재정 너무 부담된대요. 더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하자. 일터의 목사님이 일터의 축복 얘기했는데 그 말씀 붙들었더니 내 삶의 일터가 축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에요. 바술이 아무리 거짓 예언하고 가둬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떨어지는 것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의 지킴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완성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보겠구나.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위로에 멈춰 있어요. 위로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위로하는 것 이상의 기대치가 없다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딱 하나로 멈춰 있어요. 위로 정도. 내가 힘들면 교회에 와서 새 힘 얻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성전 뜰이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위로로 멈춰 있다. 위로로. 지금 예레미야는 니네 회개해라. 니네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선언하고 있는데 바수울은 거짓 선지자라고 써 있잖아요.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러니까 바수울은 예레미야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죠. 뭔 얘기한 거예요? 위로해 준 거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괜찮다. 그래, 아이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말씀과에 대한 기대치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받으면 또 말씀의 자리 떠나고, 위로받으면 그걸로 만족.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실제적인 축복, 실제적인 회복,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증명되고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목격하고 경험하면 열심 내지 말라고도 열심히 내요. 왜?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자비랑 선언해놓고 별로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비랑 선언해놨는데 전회교회 때 선교를 출국해야 돼.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재정에 70%도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값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 큰 교회인데. 그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그 재정 보는 친구 눈물 쏙 빠지게 혼내놨다고.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막 이러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막 이러더라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나 회개했다니까요. 네가 낫다. 그래서 둘이 같이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뭐 안 찍혀요.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70%가 안 채워졌다니까. 지금 7일날 저희 일주일 뒤에 출국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제가 이랜드 사목을 했잖아요. 이랜드 직원들, 저는 선교 간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선교 간다 얘기하면 이랜드 직원들이 많이 후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주기가 싫어서 제가 이랜드 사목을 오래 할 것도 아니었고 그 상황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냈다고요. 근데 선교원금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좀 모았습니다. 채워지고도 남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냥 뭐 담대하자 부르짖고게 아니라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